6월의 첫날을 주일로 시작하니까 참 좋습니다. 올해는 그런 날이 많이 있네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 우상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홍기형 목사님의 책 더 가까이라는 곳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과연 주님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램프의 요정 지니하고 주님이 계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소원을 빌고 싶으시냐? 자, 이것을 거기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묻고 싶으세요? 보통 그런 질문 우문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주님께 소원을 빌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이상하게 이 지니에게 빌어볼까? 그런 마음 한쪽 구석에 이상한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근데 지니는요 그냥 손바닥으로 쓱쓱 문지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도 정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지니가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지니는 3가지 소원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기도로 소원을 아랜 다음에도 뭔가 마음 한구석에 제대로 기도한 게 맞나 그런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또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그냥 램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어도 떠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니에게 비는 게 쉽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유혹처럼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램프의 요정 같으신 그런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십니까?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유혹이 있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왜 복음과 배치되는 것인가? 이 성공이라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공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얼마나 내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드러나는 그런 증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의 불, 이걸 구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지요. 성령의 불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불, 그렇게 경험적으로 오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른 어떤 증거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걸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기쁜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외적인 증거들, 어떤 사인들, 어떤 기적 같은 일들,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요소들, 이걸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현상이 아닌 친밀함, 이것이 신앙에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친밀함보다는 그 어떤 현상을 찾아 헤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때로는 좌절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히 뭐 느껴지는 게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님과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아니, 이 복잡하고 바쁜 시대에 내가 정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외면하지 왜 그렇게 만나달라고 강청하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때로는 애타게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에 열심히 식어진 내 자신을 채찍질 해보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 안에 어떤 현상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현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도 소중한 것, 그게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그분이 귀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이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선물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들어옵니다. 아이가 아빠다 그리고 나갔다가 아빠는 환영하지 않고 이 선물 보따리만 환영하고 있으면 기분이 이상하겠지요. 야, 너 이 선물이 좋은 거니? 아빠가 좋은 거니?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관계는 그 어떤 내가 추구하고 얻는 그 유익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설교할 때 찬양하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대요. 이렇게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떨려서 더 그래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또 어떤 분들은 알 사람만 알도다.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어떤 황홀한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기쁨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이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방세를 쓴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 또 수학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새벽 2시에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뭔가 뜨거운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천에다가 후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옷에 꼬매가지고 다녔다 하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의 자서전 전기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죄를 지을 만큼 충분히 회복되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것, 뜨거움을 경험한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역시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 그 경험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나는 죄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뀔 수 있는가? 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다 그렇게들 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나?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고난이 다가오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성공을 꿈꿉니다. 이른바 신앙생활에 대박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좀 부족했어도 시험을 치면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 거고, 내가 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척척 해결돼야 되고 뭔가 좀 신앙 안에서 대박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박 사건 기대하는 거죠.
한 번에 뭔가를 해보고 뭔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복음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생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빠름 중독이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시간 약속해서 누가 늦게 오면 그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인스턴트와 패스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져 있습니까?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빨라야 돼요. 예.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속에는 빠른 것이면 좋은 것이고 쉬운 것일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게 프랑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죠? 여기는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 오래 사신 분들 그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되게 불편해합니다. 너무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림을 싫어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이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홍해를 건넙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체험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온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없는 그동안에 금부치를 녹여 만든 그 금송아지 신상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에 제일 먼저 있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에서 찾는,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리석은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니요,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의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상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질문해야 좀 솔직한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내 자신의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우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업적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상이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남들의 요구에는 거절하지 못하는 멋있는 매너 있는 사람인 척 살아갑니다. 우상 아닙니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들,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을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좀 더 과격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이 왜 우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것 역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런 원리로, 이런 팁으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번영신앙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성공이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공이 우상인 것은 절대로 이 성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성공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쫓아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공에 중독이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서슴지 않고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모함하고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청문회에 나가서 위증도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교회의 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가정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성공에 목말라 있고 자기 중심적인 열정에 도취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젠 사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것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짓자, 모여라, 집 짓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이제 쇠뇌가 돼서 사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증상은 자신이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독자는 늘 중독 증상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중독의 열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 알코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냥 뭐든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거 심각하죠?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편히 내 몸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 것 같으니까 무엇이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독의 열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공이 중독이 되어서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던 것이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 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자꾸 외부에서 내가 인정받아야만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모든 부귀영화를 얻어봤던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보는 것 다 갖고 얻고 싶은 것 다 얻고 누릴 명예와 권세 다 누려봤는데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올라가 본 사람은 아는데 그 프리츠 리데나우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동화에서처럼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거길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많은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것은 헛되구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소중한 관계들을 희생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변명은 하겠지만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라도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그 수많은 분열, 교파주의 갈라놨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지는 것들을 정당화할 이유는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목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족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자기 일을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아닌데, 그건 내가 한 일인데, 내가 아닌데, 이건 내가 한 주장에 불과하는 것인데, 주장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보완되고 대치될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주장에 대하여서 누군가 반기를 들면 그것마저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내가 저에게 상처를 입었구나, 반기를 들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인정받으려고 목말라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 또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웃는 일을 즐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많은 말들 중에 얼마나 나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지적해내고 그걸 통해서 희한한 내 마음속에 이상한 어떤 희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판을 받게 되는,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러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청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스펙보다 열정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교 꼴찌에서 삼성맨이 되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20대 멘토로서 강연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대불대라는 곳에 입학해서 2번의 편입학을 거쳐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이 청년은 실업계 고교에서 꼴찌였던 내가 4학년이 되기 전에 삼성 SDS에 특채됐다, 이렇게 자신을 홍보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 6월에 스펙보다 열정이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을 한 겁니다. 책이 나오고 채 보름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SDS가 출판사에 그런 사람이 입사한 일이 없다라고 제보를 하면서 그는 출판에 들어간 비용 2천만 원을 보상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 때문에 큰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의 이력에 연세대 MBA 졸업도 추가되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찾아보고 학사경고 3회 누적으로 김원기라는 이 청년을 제적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왜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는데 이 청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세상이 성공한 사람만 주목을 하니까 학력을 쳐다보게 되고 그가 이룬 일들, 업적들만 쳐다보게 되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그래야 인생에서 정말 승리자가 된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저도 가까이서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전혀 공부하거나 학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나 그 학교 나왔습니다, 학위 받았습니다, 논문 못 썼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목을 맨 사람을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다 그런 동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뤄놓은 성공이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디플롬이, 내가 이뤄놓은 업적이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해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놓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을 것만큼 다 얻을 거야,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같이 이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는 믿음의 제일 중요한 결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스펙을 쌓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다 없어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렸느냐 상관없어요. 명함에 네가 몇 줄 쓰고 다녔냐 그거 상관없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진정으로 네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너 믿는 척했지만 나를 요술램프에 진이만도 취급하지 않았잖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룬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두세요.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 가방에 지나가는 새가 똥을 쌌는지 묻었더라고요. 새똥이. 여기 와서 알았어요. 중위층에서 기도하고 먼지가 가방에 묻었나 그리고 털고 보니까 먼지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내비두 닦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가방이 순간 썩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오명이 될 만한 얘기했다, 그냥 두세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고. 잠깐은 그것이 데미지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결정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명함에 새긴 그 직책,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크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 우리가 걸치고 있는 명품, 그 이상의 존재들이에요. 아멘. 잘 입고 세련되면 좋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되게 촌스럽다고 스스로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차 색깔, 사람들의 모습. 파리에 오니까 벌써 달라요. 그래서 파리라고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 별거 차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영혼의 건강,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이야, 너 대단하다. 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포이에마,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지으심이 심효망측하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 분이시라고요. 시험에 한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또 보면 돼요. 또 다른 데 가서 봐도 돼요. 또 다른 공부하면 돼요. 이거 못해도 딴 거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신묘망측하게, 괴상망측이 아니에요, 신묘망측하게 지으셨다. 그 사실만 알고 그 사실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오대원 목사님, 한국에서 거의 50년 사역하셨죠. 굉장히 훌륭하신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그런 분인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책에 성공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숨겨짐, 잊혀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숨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회피한다. 그래서 때로 소진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섬기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잃기도 한다.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숨겨졌구나.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6월이 되면 꼭 이 시기입니다. 졸업이나 진급을 위해서 시험을 치른 분들의 결과 소식을 듣습니다.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잘 눈에 띄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이게 그분들이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합격하지 못한 것이 꼭 제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기도 부탁을 잘 안 해요. 해도 살짝 합니다. 그냥 시험이에요, 그럽니다. 근데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준비 잘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정말 내가 영역이 없는 건가? 막 자책이 되고요. 기도했는데, 물론 제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걸 다 그렇게 들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좀 이상한 거겠죠. 그래도 해주시면 좋잖아요.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심사위원이 그날 갑자기 뭐가 어떻게 홀려서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됐을 때 제 책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성공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분은 목사의 기도 덕이라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혹시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목사 때문에, 목사님의 영역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정말 피해의식 쩔어요. 그죠? 그게 목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숨겨지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막 승승장구 올라간 사람은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가벼워요.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경망스러운 것들이 분명히 나와요. 왜? 실패 없이, 좌절 없이, 고배도 안 마셔보고 무조건 합격, 무조건 성공 했다 하면 그냥 별로 멋이 없어요. 하나님이 숨긴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누구와 얘기를 해도 진지함이 배어나오는 거예요.
사람다운 맛이 거기에서 배어나오고 풍겨나옵니다. 숨겨짐은 늘 새롭게 보내시기 위한 준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은 숨겨짐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 때문에 사역에 뒤처지고 잊혀져 가는 이것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겨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단지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숨겨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심각하게 느끼는 저의 그 존재감 제로 상태. 제가 가끔 누구에게 그런 호소도 한 것. 요새 나 존재감 제로야. 참 초라하게 제 자신이 보여지는 것.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숨겨짐은 곧 새로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시간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숨겨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숨겨짐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잊혀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만 홀로 깊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해를 당하지 않도록 숨기실 때가 있어요. 튀어난 모가 정 맞는다고 너 지금 튀어나올 때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숨기시는 때가 있습니다. 혹은 곤경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숨기실 때가 있어요. 애굽의 요셉을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숨기셨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인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더 숙성되라고 우리를 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거죠.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있어서 그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에게 그 숨겨짐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었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도한 인기나 지나친 분주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기실 때가 있어요. 일에 중독이 되어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잠깐 숨기십니다. 병을 주셔서 입원시키기도 하세요. 거기서 나를 좀 깊이 찾아. 네가 하려고 하는 일에만 그렇게 바쁘지 말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좀 생각해. 그래서 링거 맞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죽는지 모르고 뛰어다닐 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눕게 하셨지요 라고 깨닫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역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지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일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을 마무리할 것이에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공이 쫓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을 깨는 자가 성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그분과의 교제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새롭게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라는 우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일을, 가정 일을, 우리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이 거기에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세요. 요슬램프의 요정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기심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실 때는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